아멘. 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어져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016년 4월 24일 이 강단에서 첫 부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순천중앙교회의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었고 이제 이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성찰해보는 목회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첫 해인 2016년도에는 예수 중심 믿음의 출발점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믿음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해 보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수십 년 믿어왔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과감히 아프지만 고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목회 주제로서 하나님 제대로 알기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또 우리가 믿고 오기는 하였지만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좀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순천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2018년도에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출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과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8가지 모양의 잘못된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나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 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혹시 벌 줄까, 심판받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워낙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겠다. 두 번째는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 심지어는 아침 메뉴까지 정해주시는 그러한 좁은 하나님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 줄을 믿고 있다,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며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게, 평화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 나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쳐라, 모든 것을 헌신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내 자녀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 내가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멱살을 끌고 와서 우리를 협박하며 너 나의 말 안 들으면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러한 협박에, 그래서 강제로 우리를 끌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니 한이 있더라도, 아니 내가 죄를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고 하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자유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멀리 계신 하나님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회복하자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왔고 성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의 하나님에서 연대와 공동체의 하나님.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잘 죽어서 천당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사회와 또 옆 교회들, 옆에 사람들을 아픔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상한 성향을 가졌다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다름들을 인용하면서 평화롭고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라, 달라도 화해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계신 하나님, 독단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를 이루시면서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평등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조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째 회의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고 이렇게 서로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해인 2017년부터는 오늘 202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해였던 2017년에는 예수님 닮기, 셋째 해였던 2018년에는 예수님을 담아내기, 넷째 해였던 2019년 작년에는 예수 따르기, 이제 다섯 번째 목회 주제로서 예수님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예수 살기를 우리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지고 그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조금이나마, 아니 일부분이라도, 아니 한쪽이라도 사셨던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살기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평생에 걸쳐서 이룩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 믿음의 과정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번째 목회의 해였던 해인 2020년도에는 예수 살기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 살기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고전, 아시아의 삶의, 아시아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도덕경을 통하여 우리의 경전인, 우리의 유일한 책인 성경을 좀 더 깊숙이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덕경이 내세우고 있는 진리의 상징인, 도의 상징인 물의 특징을 통하여, 물의 개념을 통하여 오늘 예수 살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10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9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물의 특징은 다음 단어에 나타납니다. 사선능입니다. 일사자, 착할 선자, 능할 능자입니다. 물의 특징을, 물은 일을 할 때는 능력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할 때는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는 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 한량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량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별 인생에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시도 읊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량이다. 어떻게 보면 물은 한량 같습니다. 뭐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애씀이 안 보입니다. 땀 흘리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혼란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나 또 이렇게 복잡해서 마음의 평정이 흔들릴 때는 가끔은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계곡에 나가서 흐르는 물을 보시기도 하고 바다로 가시기도 하고 강으로 가셔서 흐르는 물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이런 물을 바라보면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노자는 이런 물의 모습을 무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없을 무자 할 위,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물은 흘러가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위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다니 어떻게 반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위도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딸을 도자입니다. 먹을 식자. 일은 안 하면서 먹을 것만 쫓아다닌다. 일은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을 무위도식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무위라는 단어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자에게 있어서 이 무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자기의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애쓰고 땀 흘리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이 없는 것,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무위입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르고 진리에 자신의 몸을 맡겨놓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무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무위의 삶인데, 이런 무위에 내가 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 거칠 것이 없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 무위, 증무, 불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위, 하는 것 없이 위 하면 그러므로
무 없을 것이다. 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의 관계도 그렇고 억지로 유위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마찰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지로 하는 것 없이 무위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친구들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교우들의 관계도 참 거치는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겨둔다면 우리에게 거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무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자기의 뜻 가운데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기에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머리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누가 예수를 보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침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무위의 삶,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이 뜻으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무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삶을 맡기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무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위의 삶이 무능력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은 무위하지만 일을 할 때는 제대로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바위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위를 깨트려야 되는데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깨트리고 길을 내야 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바위를 휘 감으면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그 바위는 어느 틈에 모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 물길을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포크레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그러나 능력 있게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합니다. 사선능입니다. 일을 할 때는 능력 있게 제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사선능 할 때는 능력 있게 제대로 하는 일이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집트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어려운 이 우회로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곧바로 진입해서 고생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왜 40년 동안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는 진입로였습니다.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을 버리고 우회로를 선택하십니다. 바위를 만났을 때 억지로 바위를 뚫으려고 하지 않고 바위를 휘감고 스쳐감으로 결국에는 바위를 넘어서는 물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 이 같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우리는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합니다. 코로나19, 왜 하나님은 일시에 이것을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한 칼에 쳐 죽여버렸으면 가나안 땅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사선능, 일을 제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원리는 물의 원리와 흡사합니다. 사선능이십니다. 능력 있게 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사선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사선능,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늘 효율성과 관련을 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 적은 비용에 적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이루는 효율성의 면에서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선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효율성과는 그리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당하게 구체적인 도움과 인도하심,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칠게, 어떤 때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어떤 때는 뇌성병력과 같은 요란함으로,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함으로, 어떤 때는 가만히 지켜봄으로, 어떤 때는 기도함으로, 어떤 때는 나섬으로, 어떤 때는 물러섬으로, 어떤 때는 행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선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리고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험악한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야의 코로나19 이후에 광야의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선능으로 능력 있게 제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 광야로 출발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종교적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구름, 불, 이것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게 뭐야 하면서 손쉽게 스쳐 지나갈 표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성서의 기록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만일요 하나님이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낮에 불 기둥은 그렇지 않아도 낮에 힘들어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더워서 견디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밤에 구름 기둥은 별빛을 가려서 어둠을 더 짙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어야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선능입니다. 제대로 주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은 능력 있는 일입니다. 제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선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살기에 있어서도 사선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선능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살기에 있어서 이러한 기초 체력이 튼튼할 때 우리의 예수 살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살기에 기초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열심히 예수 살기를 했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일한 것 같은 그러한 제대로 일하지 못했을 때 결과는 엉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지도 모른다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살기에 있어서 사선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살기의 사선능은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 살기는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살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살기를 어떻게 수행하며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 사선능의 믿음, 예수 살기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이 바로 사선능의 행함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옷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사선능의 행동으로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옷이 없어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맞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뒤바뀜 없이 이루어지는 예수 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살기의 사선능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태의원에게 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고자 한다면 많은 경우 본질이 전도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하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전도요, 옛날과 같은 전도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 전도를 해서 빵도 굽고 막 했죠. 그런 방법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찔러보기도 했습니다.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라고 그래서 물고 놓지 않는 전도도 했습니다. 이슬비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적게 하면 결국은 돌아온다 하는 이슬비 전략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에도 벌써 그게 그런 방문 전도나 이런 것들이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만 우리들 그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겁니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기에 했던 생각들, 그거를 21세기 더욱이 코로나19로 완전히 인류의 삶이 바뀌어진 세상에서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에 했던 그 가르침들, 그 생각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선능의 예수 살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살기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선능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삶을 갱신하면서 예수 살기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나 사선능을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바뀌는 일이 없이 예수 살기를 실천하는 순천중앙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선능, 물은 일을 할 때는 능력 있게 제대로 합니다. 사선능의 예수 살기를 합시다. 뒤바뀜 없이 제대로 예수 살기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